33장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생명으로 붙잡고 응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저와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그냥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릴 응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내 삶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될 것이고 인본주의 쓰면 안 될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안 돼요. 그 늪에 빠져가는 사람이 안 빠지려고 계속 발버둥 칠수록 늪에 빠져갑니다. 누군가가 빼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될 것 같았으면 젠작 됐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근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의 흐름을 타면 되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 내 영적 상태랑 안 맞아. 그래서 다시 옛날로 또 가고 또 이리 갔다가 또 가고 갔다가 또 가고 그러다 이 땅 떠나면 참 불편하죠. 그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네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이나 뭐 구본광 뭐 이런 사람들, 구본 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유지하기 위해서 큰 기업들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해야 이 나라가 먹고 살아요. 그렇죠? 애플 뭐 이런 게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주고 노는 게 부지, 노는 게 주고 공부가 부가 아니야. 예지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대 못 가는 거지. 그게 주와 부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먹어도 주를 위하여, 놀아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주를 위하여, 돈 버는 것도 주를 위하여, 결혼도 주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시간 있을 때 와갖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모든 게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콜링한 거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일을 하도록 불렀어요. 여기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중직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살릴 중직으로 여러분 부른 거예요. 중직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시험도 많은 거예요. 목사가 시험이 없으면은 모두를 기도하고 모두를 하겠어요. 목사도 시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면 시험 없어요. 내가 세상 나가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겠어요? 세상에 나가 놀도록 만들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계속 시험과 문제를 계속 많이 줘. 근데 여러분은 교회 중직으로 부름받았어. 이 일에.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주의 종은 주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갖고 교회 살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살만 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 콜링 하셨는데 뭐하러 불렀냐. 응답을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저주받으러 부른 게 아니요. 혹시 여러분 내 인생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분 계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편 오라고. 빨리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는 빨리 나 졌소 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내가 해보겠다고? 계속 해봐 한번. 빨리 나 졌어. 그럼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 없습니다 하고 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뭐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 여러분 뭘 준비하셨어요? 은혜 줄 것도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의 근원의 축복.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능적인 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이번 주 여러분 일부 메시지처럼 루디아처럼 그런 여제자로 부르시고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보이셔서 망삭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응답을 주시려고.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 내 거 갖고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마음당고 우리 능력 갖고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지.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예비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해도 돼. 돈 얼마씩 내갖고 도네이션 해가지고요. 우리 합시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요즘 복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마음 알겠어요. 마음에 알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오늘 희년이라고 그래서 희년이니까 하나 또 이거 다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이거를 다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것 때문에 육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가려가지고 영적인 축복이 안 보여. 영적인 축복이 보여야 육의 것이 나아지고, 왜냐 가치가 없거든요. 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중요한 걸 놓잖아. 중요한 걸 안 붙잡으면 이게 커 보이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하고 통하고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이거는 아버지가 여러분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상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40일 집중한다는 건 내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걸 가지고 집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못 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만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현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믿음은 최고의 것을 그게 하나님의 것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맨 내 현실만 보고 우리 입에 붙었다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여러분의 말이라니까.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굴레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갇혀버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걸 바꿔봐. 전 맨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딸한테 얘기한다. 하마 아빠는 가진 게 돈하고 복음밖에 없어. 복음은 확실히 있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거든요. 근데 돈하고 복음 돈이 내가 모자라서 지금 그러진 않아요. 뭐 여러분이 다 대접해주고 하기 때문에 뭐 하지만 나는 돈의 노예 아닙니다. 나는 돈의 노예 아니에요. 그런데 늘 없다. 아마 10년 후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다 줬으니까 주신 거를 찾아 누리면 되는데 이게 육의 것 때문에요. 안 보여요.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의 사람이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 달라고 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벗어나야 할 것. 그게 뭐냐? 사단의 것이요. 사단의 것. 그게 뭐냐? 사망 세력이요. 여러분 사망에 딱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허탄한 생각에서 나와야 되는데 벗어나야 될 게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이 일단 내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에덴 사건 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네. 여기에 잡혀있는 나거든. 여러분이 막 그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잡혀 내 생각. 여러분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필, 여러분 감정, 또 여러분 경험, 또 여러분 어떤 여러분 자신의 이성. 내가 이거 다 틀렸다 했잖아요. 이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요. 이거 딱 버리고요. 언약을 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생각에 가서 여러분 얘기해보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해가 있죠. 그럼 오해 있으면요. 내가 막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서 들어보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막 내 생각을 막 계속 그거를 밤새 막 하고 있으면 부인하면 딱 들어갔고 아이 그래 끝내자. 에이 그만 버리자. 이러다가 된다니까요. 그 내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게. 그럼 뭐요? 지만 손해라니까. 결국에는 자기 상처에 자기 가정의 배경에 자기 수준의 그 이성적인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갇혀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다 우울증 오고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또 사람 생각. 맨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 창세기 6장에 맨 육신적인 말밖에 안 해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네가 오라도 그만 안 오라도 그만이고 틀려도 그만인데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지.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그렇게 평생 인생 살면요 나랑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맨 하는 말이 사람 말이요. 사람 말. 그 수준의 생각을 둘이 짝짝짝 맞춰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망할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빨리 사망의 세력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이. 그 언약 딱 잡아야 된다니까. 사람 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지 사람 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맨날 세상 사람들 하는 말 그 말에
생각 다 뺏기고 살아요. 세상 생각.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그게 바로 뭡니까? 바벨탑.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세상의 생각들을 하나님 사람이 똑같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이거를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은 수준으로 못 넘어서잖아. 그래서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사망을 끝냈다 그러잖아요. 그 사망의 세력을 꺾었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다.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것에 내가 잡혀 산단 말이에요. 나도 내 생각이 같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 생각이요, 그게. 그래, 여러분 그때 꺾어버리고 언약 잡아버리고 사람 생각, 세상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집중합니까? 왜 우리가 쓰죠? 그때 복음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중을 하니까 막 문제를 막 붙잡고 해결해달라고 그거 집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강단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이게 가지고 있던 이 문제가 복음에 집어넣어보고 강단에 집어넣으면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응답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 잡혀가지고 맨 내 생각에 잡히고 이게 내 생각을 해봤자 여러분 상처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다. 여러분 과거에서 나온 생각이고 그 상처에서 나온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사망의 세력에 잡힌 그 허탄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람 생각 똑같이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 잡혀 있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우리는 성전 건축 못해요. 그렇게 잡혀 있으면. 안 보이니까 영적 상태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영적 상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빨리 저기서 벗어나 우리 누려야 할 거,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뭘 누리냐?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것은 뭐요? 생명이요. 생명.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게 뭡니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여러분 인생 지옥 배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합니까? 그거를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성취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모든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끝냈다. 이게 여러분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여러분 인생 막 과거 여기 옛날 거 빠져가지고 막 안 돼가지고 무너진 인생인데 막 하나님 나 왜 이럽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 내가 옛날에는 여기 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빨리 갱신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 원하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여러분 도우신다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도우셔. 그 문제를 끝낸 거예요. 더 이상 망하지 말라고.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진짜 성령 인도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번 주 주일날 어떤 목사님 통화하다가 교회 이제 땅 구입했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건축하는 사람이 있대요. 광주에. 자기 교회 집사님인데 이번 주 와가지고 그 땅 보고 얘기해 줘요. 가지 말고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도 뭐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필요하면 한번 와보시라고 했고. 여기 이 목사님은 예전에 부격자였을 때, 둔벙했다가, 둔벙 알죠? 둔벙했다가 뭐 파이를 박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니?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물창 뭐 거기다 아무튼 뭐 지었나봐요. 그래서 옛날 막, 콕콕 때려가지고 넣는다면서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뭐 나주에 무슨 한빛교회 거기도 이제 교회를 증축을 했는데 거기도 전혀 성도들이 뭐 가난하고 힘이 없고 한데도 크게 증축을 했어요. 2층을 또 1층을 지어놨다가 2층을 또 증축을 했어요. 뭐 그런 사례들을 뭐 얘기해 주시더라고.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듣게 하셔요. 보여주셔요. 알게 하셔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지. 관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뭐 누려야 되냐. 육신의 것 다 버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 이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앞서서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 먼저 앞서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했어요. 시편 103편 20에서 22절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 주의 청군을 보내서 하나님 저는 기도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저는 매일 이거 기도해요. 오늘도 가서 땅 그거 밟고 전 매일 갑니다. 요즘 좋아요. 거기 그늘져가지고 엄청 예뻐요. 그거 꽃 피면 더 예쁘겠지. 뭐 운동하는데 너무 좋아요. 사람도 뭐 얼마 있지도 않고. 가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주옵소서. 돕는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돕는 경제를 보내시고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하세요. 나는 몰라요. 아버지가 하세요. 계속 이거. 왜냐? 내가 누릴 것은 염려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것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나는 분명히 그 땅을 밟고 지금 기도하고 왔지. 지난번 월요일날 갈 때도 기도하고 태민 전도사랑 박지사님 손잡고 세 명이 친하지도 않지만 손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너무 좋아요. 거기 그 땅을 밟고 기도했다니까. 그 논두렁 도르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수준 갖고는 안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일하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이 전라북도 살릴 성지가 되고 그것이 렘넌트가 모이는 곳이 되고 치유의 현장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들리는 장소가 되고 거기 이름이 제가 가치골이라고 했잖아요. 그 골 이름이 가치골이에요. 하나님 이곳이 진짜 가치 있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 누려야 될 게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내 신분과 내 권세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미 권세를 다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현장에 우리 교회 중직자가 또 부름받았고요. 또 여러분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노회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노회 회계 뭐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뭐 회계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이제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그 노예를 살리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제가 이제 안 한다고 안 하고 했거든요. 그래 이번에 이제 노예 가서 발표를 해. 이만한 조그마한 용지에다가 6개월치를 딱 압축해서 보기 쉽게 딱 해가지고 이제 3분 안에 딱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게 돈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 썼냐, 뭐 했냐. 딱 발표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목사님들 다 끝나고 나서 엄청 깔끔하게 잘하네. 누가 했냐고. 집사님이
바빠요. 교회 돈 보낼랴, 노예 돈 보낼랴. 진짜 바빠요. 오늘도 전화 왔어. 이 건축 왜 돈 안 보내냐고. 깜빡 잊었겠지. 보낼 곳이 너무 많아. 골 아파요. 근데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진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그거 다 보내고 그거 하고 있어. 난 민망해요.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카톡을 맨 집사님 보내세요. 맨 보내는 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보내세요. 민망해요. 맨날 뭐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맨 보내세요. 은행 일 하다가 보내고 막 교회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노예 그 돈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누군가가 안 하면요. 내가 오지 다 합니까, 그거를. 그게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노예 전체 살아, 사실은. 교회 전체가 살아요. 그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있잖아요.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직분을 누리라니까, 직분을 누리지 말고. 그 여러분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교회 지키는 사람이고 여러분 현장 지키는 사람이요.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어제 이제 근영학교 어제 예배 들어갔는데요. 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쪽에는 윤정이 있고 저쪽에는 도양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학교 현장을 파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불렀습니까? 의사로 불렀어요. 영적 의사. 그러니까 치유 대상자들 너무 많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정읍에 갔더니요.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막 혼자 하면서 막 혼자 일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춤을 막 추는 사람도 있어. 야, 시대가 지금 이상해져 가는구나, 진짜로. 그 여러분 뭐 새 모녀 뭐 살인 사건 막 일어나고요. 그런 사람들 다 살려야 되는데 누가 살립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는데 누가 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보낸 거예요. 이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요 대사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가민이가 집에 간 줄 알고 그냥 집에 간다고 들었는데 사역 다 끝나고 보니까 문자가 와 오늘 다락방 안 하나요? 그래서 이거 안 온 줄 알고 난 또 학교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갔는데 사역하느라고 보지도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미안해갖고 전화 안 받고 나중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면 태워다 주려고 그랬더니 혼자 전북대학교 이렇게 돌고 기도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파수꾼이요. 대사요. 나 같았으면 화나가지고 시시 하면서 갔을 텐데 그 학교 현장을 돌면서 기도했대잖아요. 얼마나 나 같았으면 전화 몇 번 했을 거예요. 우선 왜 안 오냐고 나 지금 학교 앞에 있는데 왜 안 오냐고 막 했을 텐데 그 문자 그것도 12분 지나서 보냈더라고.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안 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는 카페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가면이 안 올 줄 알고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할 일 있다고 나 혼자 왔다고 사역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자 보니까 그게 뭐예요? 파수꾼이요 파수꾼.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응답의 사람은요 소중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응답의 사람은 예배에 생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세상에 종로타다 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 생명 거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순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니요, 목사님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그 정도예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완전 안 되고 가난 무지 질병 우리 집안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계속 나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중직자분들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여러분 부른 거라니까요. 그 안에 있으라고. 우리가 뭘 잘해갖고 중직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중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은 뭐냐?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고요. 아, 내가 참석했다 얼굴 보이고 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고, 아,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를 응답의 사람으로 불렀구나. 근데 내가 벗어나야 될 것에 못 벗어나고 여기에 붙잡혀 있구나. 진짜 누려야 될 거 못 누리고 맨 세상 거에 허덕이고 있구나. 오늘 그거 깨닫고요. 나는 벗어나고 누리고 진짜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요, 예배 승리한 사람이요. 그 여러분 예배 끝나면요, 그 예배에 나왔던 말씀을 한 줄로 기도문으로 딱 요약이 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읊조리는 게 24 기도예요. 그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거 하나님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쪽에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예배가 소중해야 돼요. 시간 나서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나머지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세상에서 예배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하나님께 헌금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세계 경제를 장악했고 지식을 다 장악했다. 증거잖아요. 증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간 나면 옵니까? 중심이 예배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 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이미 틀어져 있어요. 응답이 있어서 예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언제? 오늘. 내일이 아니요. 오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요. 한 지역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한 지역을 생각하고 그 지역에 집중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라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간다. 그 학교를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다. 그 지역을 생각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 남원에 왔을 때 저 남원이 이제 한 사람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나는 집중할 곳이 남원이에요. 남원. 나는요. 우리 목사님 저 남원 가라 했을 때 우리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주에서 남원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나 봐.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그때 당시에. 나는 그냥 남원은 이사 가갖고 나는 살 생각만 했지 전주에서 남원 왔다 갔다 할 생각을 난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 나한테 왜 이사 가니에요? 아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주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이사를 남원 왔다니까. 남원 개척하자면 저 남원 이사 왔어요. 난 집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저 방에서 혼자 추워가지고 막 떨고 살았는데 왜냐면 이 현장 살려야 되니까. 전도사 때는 참 순진했어요. 제가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한 현장을 계속 집중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만남 주시고 어떤 사람 또 이사 오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 지역에 집중하면서 뭐 하셔야 되냐 거기서 듣던 말던 영접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중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세요. 모든 사람 듣도록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 기준이 그거라니까요. 모든 사람 어찌됐건 모든 사람 복음 듣도록 해야 된다. 그럼 영접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접 운동할 때 하늘 군대 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학교 현장을 가도 그 학교를 놓고 그 현장에서 구원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전달되도록 영접 운동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구원의 길 노트에다 그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찾아와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문제가 일어나든 온다니까요. 체험해 보세요. 그럼 말하면 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영접운동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한 사람 찾아집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요 수천 명이 영접해도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자 마인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 때 얘기했잖아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 모여도 제자 없으면 그냥 꽝이에요. 몇 명 있어도 여러분이 제자면은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꼭 있어. 루디아 같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오직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부족한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지역 살릴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를?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이 사람 찾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과 함께 뭐 합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내 집이 미션홈이 되고 내 가정이 지교회가 되고 지금 전주에 우리 미션홈 그 미션홈 진짜 굉장히 축복받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 시작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엄청납니다.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과 그 현장을 축복하고 계시는지 그곳에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교회는 뭡니까? 그 지역의 흑암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캠프도 하고 비추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교회를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이 끊겼으니까 복음이 끊겨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그 현장에 승리해야 되는데 언제요? 오늘 어떻게 이 방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은. 자, 뭘 소중하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 메시지.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보냐? 땅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보고 그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일을 하고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남원에 있지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남원에 그것도 저기 산 밑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유튜브 통해서 전 세계에 보낼 수 있고 제자운동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골에서도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우리는 그거를 두고 내가 선 곳에서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남원에 있지만 전주에 많은 제자들을 찾고 전라북도에 많은 제자들을 찾아서 바울이 따로 두 해 동안 에베소에 모여서 두 해 동안에 제자들을 따로 가르친 것처럼 우리 그 전도운동에서 전라북도 지역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복음운동하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벌써 방해하고 있어요. 복음운동하면 시기해요. 역사 일어나면 핍박해요. 사단이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시간 지나면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14개 시군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곳에 이렇게 여러분이 지역을 붙고 기도하고 거기 영접운동하고 제자 찾아서 지교회 말씀운동하면 곳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교회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또 훈련하고 현장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237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그런 생각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지금 전주에서 남원이 멀다 하면 할 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집이에요. 옆집 왔다 갔다 하시고 저도 오늘 옆집 왔다 갔다 와서 오늘 전주 갔다 왔어요. 옆집 갔다 왔어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제도 갔다 왔어요. 계속 옆집 잘 왔다 갔다 해요.
앞집은 어디요? 저기 옆집. 앞집은 뭐 지나 물 다 우리 옆 동네요 다. 전라북도 살린다는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 튀지 않으면 이렇게 못 가요,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만 하고 있었으면 7군데 모두 돌았겠어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곳곳마다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제자를 찾는 거예요. 지역지역마다 숨겨진 제자를. 그들과 함께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내 교회만 그 교회 폭망해요. 그 수준대로만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237 나라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은 중직자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나는 237 살리 중직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할 동역자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수용하지. 안 그러면 오는 사람 다 내쫓아야 돼요. 나랑 안 맞는데. 이거 봐보세요. 이것과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생각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러면 다 따로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요. 이거 아니요. 빨리 나와야 돼, 여기서. 이거 누려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들 다 소중하고, 집사님 다 소중하고요. 성도들 다 소중하다니까? 왜냐? 이거 할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마귀 새끼가 이거 옛날 거에 잡혀게 만들어가지고, 속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응답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누리고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응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벗어날 것 빨리 벗어나고 누릴 것 누리며 소중하게 생각할 것, 거기에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마음 남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시옵고 일하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